오늘은 그 목회대학원에서 받은 말씀 중에 숨은 전도 기획을 저희들이 좀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숨은 전도는 교회 안에 숨겨진 전도의 큰 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기획 속에서 또 메시지를 중심으로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태영아부 엄마 아빠를 불러서 우리 포럼을 듣고 태영아부 사역도 좀 소개를 받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이 숨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했으면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태영아부 담당하고 계시는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숨은 전략이라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도시락당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또 많은 우리 중직자님들이 숨은 전략, 교회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응답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아부라고 지금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태영아부 그러면 많은 오해가 있죠. 다분히 이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가는 현장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어른 조부모님들도 아이를 부모와 함께 이렇게 태영아부실에 이렇게 맡기는 듯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태영아부 하면 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세워서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바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태영아부를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많은 시간, 2시간 20분가량을 모이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순서에 나오겠지만 많은 순서가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부부, 조부모, 렘넌트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렘넌트들은 0세에서 3세까지, 어른들이 한 70분에서 80명, 그래서 아이들은 50에서 6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그 교회 부흥의 70~80%가 태영아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태영아 부모와 관계된 우리 조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또 태영아 부모님이 아이를 태영아를 안고 있지만 첫째는 초등부고 또 유아부고 유치부고,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거쳐서 이 부모들이 또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0~80%가 이 교회 부흥이 숨겨져 있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제자를 세우는데 열쇠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이 40대 초반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하시는 엄마 아빠가 좀 간증할 텐데요. 많은 공감도 해주시고요. 아이를 다 키워 놓으셔가지고 내가 저때 저렇게 아이를 키웠던가 이렇게 다 생각하실 텐데,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태영아 부모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예배는 이렇게 찬양인도, 대표기도, 태영아 메시지 잠깐, 제가 태영아 선교국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태영아 선교국장님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우리 교회가 전체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태영아부 맡으면서 일부 예배를 바로 영상으로 봤습니다. 라이브로.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부모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메시지를 마치면 바로 저희가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다 보니까 메시지 정리가 안 되고 1번이 어디 있는지, 3번이 어디 있는지, 결론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하고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새 가족 소개하고, 처음 아이가 예배 온 아이들은 다 불러내서 축복해주고 아이 축복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금, 광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카트 사진을 몇 개 모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처음 오면 기도해주고요. 분반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아빠 모임 진행되고 있고요. 엄마 모임, 조부모 모임, 교사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예배 때마다 이런 엄마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영아부에 속해 있는 그런 많은 부모들, 또 저희는 태영아, 유아, 유치 3개 부서가 미취학 파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회대학원 목사님께서 부부 교실,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번 8월 전문 성교국 메시지에서도 태영하는 부부를 올바로 세워줘야 되고 유아 유치 가족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가 2009년부터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지역마다 여름 성경학교 진행할 때 아이들 메시지 주고 부모 메시지 따로 주고, 그래서 그 한 장소에서 두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2010년부터는 말씀 붙잡고 패밀리 스쿨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치유, 부모 치유, 렘넌트 치유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근본에 목사님 메시지 붙잡고 1박 2일을 합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림동산이라고 양재동에 그 엘림동산에서 1박 2일을 합숙하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눠서 모임을 갖게 됐고, 또 그날 저녁에 당일날 처음 모였을 때 정일날 저녁에는 아이들을 일단 다 재워야 부부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아이들 다 재우고 부모들끼리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서로 있었던 이야기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앙금처럼 갖고 있는 복음 안에서 말 못하는 부분들 서로 좀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부가 좀 많은 소통이 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식사하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서로들끼리도 좀 많이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13가정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엘림동산에서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이들도 따로 모아서 아침에 이제 전도자의 삶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도 좀 나눴고요. 아이들도 아침에 요 그림은 이제 활동하는 그림인데 저 어른들처럼 아침에 복식 호흡하면서 아침에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패밀리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 조미란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의 그 정신과 전문이시고 원장님이십니다. 청주에 계시는데 이번에 오셔서 저희 부모,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아주 정신 의사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타치해주면서 엄마 아빠들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 안에 숨겨진 이 태영아부터 유아 유치에 속해 있는 그 부모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께서 엄마들 아빠들 이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안을 이제 드린다면 우리 아빠들을 지역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좀 1대1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들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전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젊은 아빠들이 그 엄마들을 많이 케어해 주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으셨겠는데 저희는 요즘 아빠들은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시면 알겠지만 다 유모차 아빠들 다 끌고 오고 애도 다 이렇게 지고 아빠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아빠들이 말씀 솔직히 잘 못 씁니다. 못 듣고요. 엄마들은 또 엄마들 나름대로 또 아빠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서투르고 하니까 그거 신경 쓴다고 둘이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태영아 아빠들을 좀 만나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시거든요.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들도 우리 엄마들 1대1로 만나서 몇 명 모여봐라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 뭐 안 됩니다. 엄마들이 올 때 막 기저귀 가방 뭐 가방 너무 많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영아부실에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가시지 마시고 오셔서 부모들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살아야 렘넌트도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패밀리 스쿨을 저희가 2년 진행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가정을 다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두 분의 엄마 아빠를 모셔서 현장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성근 한일임 부부 가정을 모셨는데요. 처음 우리 한일임 집사님 먼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임 집사라고 합니다. 리얼 아기를 얻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뭐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함께 나누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설수설할까봐 일단 제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수시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돌아다니는데 애를 데리고 앉히고 하다 보면 어느새 예배는 끝이 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엄마들의 정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본인도 살고 애를 키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하나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양육하면서 두 번째 힘든 것은 복음적인 양육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우리가 청년회 때 결혼 후 아기 낳고 나서도 책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기준들이 현실에서는 좀 어렵고 또 힘들고 이것이 과연 복음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엄마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 참고하고 또 다른 엄마들과 나누면서 참고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적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양육 현장에서 어려운 중에 사실 교회에서 이제 패밀리 스쿨을 한다고 기도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이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부부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많이 이렇게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과 이런 양육 현장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안에 패밀리 스쿨에 가서 다시 부부간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은 아내로서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언약을 발견하고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권사님도 이렇게 계셨는데 권사님의 짧은 간증이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는 삶의 지혜를 그 안에서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는 패밀리 스쿨을 조금 제 바람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패밀리 스쿨에 이렇게 와서 만나서 이런 삶의 지혜도 배우고 또 신앙의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더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서로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이렇게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사실 눈물로 뭐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 지금의 부모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정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만나시면 좀 힘 좀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남편 최성근 집사입니다. 뭐 저희 가족 잠깐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바로 드렸었는데 저희 가정언약으로는 제가 그 아내하고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같이 청년회 임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너무나 복음적이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스러운 뿌리입니다. 최고로 성스러운 뿌리에서 제가 불신자 가족에서 처음 믿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았는데 제 아내 이름 속에 보니까 나라를 기쁘게 할 숲을 이루다라는 게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크겠구나라고 정말로 가정 언약으로 잡았고요. 그 속에서 첫째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속에 그러면 이런 기쁜 숲 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결실을 많이 맺는 전도자로 첫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둘째를 품었을 때는 그 결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가이어의 언약을 잡고 은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까지 저희가 3명을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했는데 셋째는 아마 누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광고회사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2005년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교회 근처에 이제 청담동 한 10평 정도 반지하방에서 저 혼자 청년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보시면 여기 두 아들과 이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일단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저희는 결혼 전에 저도 결혼의 중요성, 목사님 말씀 정말로 제가 대구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 하나교회 핵심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이 언약 가진 결혼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 올라와서도 결혼 전에 그 태영아 예배까지 핵심 마치고 태영아 핵심까지 제가 가서 그 청년에 입문하면서도 친구들한테 이제 이 태영아 예배 안 듣고는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지 이렇게 막 했었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당장 저희 부부가 뭘부터 바꿨냐 하면 그 오히려 이제 렘넌트 때문에 회복된 게 뭐냐 하면 그 부부의 중요성 중에 특히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매주 9시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 사실 쉽진 않지만 그게 섰고, 두 번째 저희 부부는 존댓말 하자고, 이게 저희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져 가지고 잘 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존댓말 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결혼 전에 청년의 모습과 제가 결혼 후 신혼인데, 첫째를 낳고 나니까 이제 진짜 들어왔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정말로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게, 제가 가진 영적인 문제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모습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제 자녀에게 딱 나오니까 제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걸 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제가 가진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제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니까 제가 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아내하고 이런 문제에서 제 스스로도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첫째가 둘째로 생기는 그 상실감,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엄마 품으로 가니까 첫째는 자연스럽게 이게 영향이 더 커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진짜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로서 힘이 있어야 되겠다. 제 스스로는 정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성령 충만 예배 때 오늘 또 그걸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밀리 스쿨 하면서 저도 응답이었는데, 그 모델을 몰라서 제가 기존 교회 잠깐 그 온누리교회 아버지 학교도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잠깐 했었는데 패밀리 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여기에서 참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저희 같은 젊은 부부가 언약 가진 모델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후대를 키워가는 어떤 그런 모델적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족한 시스템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계속 기도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근 집사님은 그 총각 때 이제 결혼 정령기가 막 넘어가지고 하고 있는 다락방에 한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좀 중매를 서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좋은 매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제가 한 번 딱 가고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마음에 이게 그동안에 오늘 보니까 애기가 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관심을 못 가졌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 이제 태영아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메시지 가운데에서 기도 조직을 짜라는 말씀을 쭉 받고, 우리 전도기획과 또 상임위 또 아는 장로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이제 품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할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도 주로 많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이제는 진짜 이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메시지로 주신 기도하는 팀 구성할 시간표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응답 가지고 일을 할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의 교회 전체 성도들이 기도는 외적인 모양은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하고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조직을 짜면 기도 조직 그 조에서 나눌 내용이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응답 포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조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응답이 무엇인지 맛을 좀 보기 위해서는 개인별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점차적으로 그 응답된 걸 가지고 우리 기도가 전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조직이 되면 기도 모임에서 점검할 사항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정시기도, 정시예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는지, 또 뭐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또는 사업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 보려고 기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례 한두 가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장로 전체 기도회를 지금 이제 매주 2부 예배 후에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숙명여고에서 장지동으로 왔을 때에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각종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들한테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장로님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숙명여고에서 여기 장지동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를 위한 복음 복지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와 보니까 굉장히 막 이 장소와 또 여기에 얽혀진 사건들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들이 많고 또 실제 뭐 여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뭐 감옥에 가 계시고 여기 현재 중직자들은 전부 막 흩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회에 가면 저렇게 된다는 아주 모델적인 장소가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보내셨는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아니면 이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래서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재해석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장로 전체 기도회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기도회를 좀 다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느냐서부터 새롭게 기도 조직을 좀 재정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강남 중직자 기도회라고 한 3년 전부터 좀 이 강남권에 있는 장로님하고 몇 분이 그 중직자들이 하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쭉 해오다가 기도회가 참 차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먹는 일에 부담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장로님이 또 식사를 거하게 대접을 하면 그 다음에 딴 분은 또 자기 차례가 오면 부담이 되지만 또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여러 번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담이 되고 또 그때만 해도 그냥 기도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했는데 가면서 좀 확실한 어떤 그 목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다시 이제
강남 중직자 기도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격주로 7시 반에서 8시 반 모여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이번에 모이면은 실제 그 기도 제목을 시급한 거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내놓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는 것들 뭐 이천지교회라든지 RUTC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는 이제 된장찌개로도 아주 가장 적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것이 뭐 그 자녀가 이제 유학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학비가 지금 안 돼서 그 학비를 놓고 좀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 또 어떤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잘 매각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 조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선은 그럼 무엇부터 좀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먼저 실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바로 그냥 일어서서 전부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중직자 중심 전성도 10분 합심 기도를 하자. 그날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10분 동안 그리고 그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뜨지 말고 뭐 이제 우리 평신도들 새로운 신자들은 급해서 돌아가고 막 어수선할지라도 우리 중직자들은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은 기도 분위기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천을 지금 우선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도 모임은 이제 중직자 또는 이제 구역장 권찰 그래서 렘넌트까지 이 기도 조직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교구별 구역별 매주 요일을 정해서 우선은 중직자들이 좀 지역에서 기도하는 기도 조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모임은 이제 중직자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좀 여의치 않으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지역에서 좀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기도 제목을 나눈 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거 포럼하면서 기도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잡아가자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조직을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짜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기도 조직을 좀 응답 받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그래서 기도 조직을 이렇게 좀 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또 다른 중직자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좀 말씀 주시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조가 모이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인도를 해야 될 것이냐. When the prayer teams come together, with what method should we proceed?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As our elder has just said, there's no need for us to hurry and create these teams. 기도조 안내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nd I have also seen many of these prayer groups gather together, and so anyone can do it. 우선 오늘 태영아부부터 약간 좀 기도 우리 할 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First of all, let's talk about things to pray about for our prenatal and infant ministry. 태영아부는 절대로 가정에서 두 개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For our prenatal and infant ministry,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must never lose hold of in the family.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아이를 낳고 약간 키우고 요 이전에 요 때에 부부 포럼이 중요합니다. During the time when the children are born and for just a couple years of their early childhood, the spousal forums are so important.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대화도 있겠고 이걸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간편한 것 같아도 이게 잘 안 되죠. And there are many ways to do that. You can just have conversations, but it seems so very simple, but it's not really. 그러나 알면 쉽습니다. 요 순간을 말합니다. If you just simply know, it will just be very easy. 이렇게 지금 그 결혼한 부부가 약간의 포럼이 되어지면서 이 모세 같은 인물을 키우게 되죠. And these two people who really understood the covenant, they had just a little bit of forum. And as Exodus chapter 2, we see a man named Moses arises. 거의 뭐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You can see that this is a sure fact. 그리고 한 개 더는 꼭 해야 될 게 얘들이 커서 중학생 되기 전까지 빨리 가족 포럼이라든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And before these children grow up and become junior high school or high school students, you must have family forums.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순간을 말하지요. And we're talking about the timeline of 2 Timothy chapter 3. 요는 기준이 뭐 없습니다만은 주로 초등학생 때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There's no real standard for this, but I would say that it's before they finish elementary school. 그 이제 우리 집사님들 부부가 얘들 중학생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And for the case of this couple, this deacon couple, if your children go into junior high school, it's too late. 예, 중학생 넘어서서도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아이가 정상이라면 중학생 넘어서서는 같이 가정 예배다 대화 잘 안 됩니다. And I'm not saying it's impossible, but if your junior high school's child is normal, it's very difficult to have a family worship. 아주 똑똑하거나 뭐 좀 모자라거나 이런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은 중학생 생각은 벌써 엄마 아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Perhaps they are very intelligent or they may be a little less intelligent, but for the normal average individual at that teenage years, they will not really match well with their parents. 우리가 RGS 애들이 잘 자라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the children at RGS are doing so well is because they'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규모를 갖추면서 잔소리 못해요. Why? Because parents, as they have that reasonable lifetime, it's really hard for them not to nag.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And it's just very difficult. 그런데 RGS 되더라고 부모 없이 룰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얘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 보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들 되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d the RGS students, they don't have their parents nagging them, but they have these rules that they have to follow. So even if they don't want to, they naturally follow and realize how good it is. 다시 한번 태영아부가 유대인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So for our prenatal infant ministry, just consider yourselves like the Jews. 요 두 개 때 토라, 세마, 탈무드 다 합니다. During these two periods, that's when they do everything: the Talmud, the Torah, and the Shema.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이 아이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What will happen as a result? You will naturally see your child's talent.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이 중직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And secondly, for our church lay leaders, what do they need to remember? 중직자분들 아까 나왔잖아요. 조금 아파들을 접촉해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So first thing, like you just heard, it'll be great if you can go and approach the fathers. 아무래도 자꾸 만나면 메시지 주게 되죠. And if you continue to meet with them, you're naturally going to give them a 메시지 안 message. 줘도 도움됩니다. Even if you don't give a message, you'll still be a help to them.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시간을 아무래도 여기에 조절하기 쉽잖아요. And for our assistant pastors, it's very easy for us to move them. 주로 우리 여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엄마인데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거는 뭐 필수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it is a necessity for our pastoral staff to go and approach the mothers. 자, 여러분이 그 기도조를 만들었을 때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는 겁니다. As you're making your prayer groups, the process of how you put them together would be important, but after you make it, how should we proceed? 물론 우리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죠. Yes, we do want to give them a message.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But for many people, they have certain thoughts.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당분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거 얻어냅니다. And as you begin this for a little while, you'll be able to see how beneficial this is. 말하자면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찾는 겁니다. In other words, you're discovering prayer topics together. 처음부터 막바로만 메시지 포럼하고 이러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If you're trying to give them a message right from the beginning and then share prayer topics, it might not work very well. 제 같은 경우는 미리 숙제를 내줬습니다. In my case, I would give the members of a team homework ahead of tim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선교다.
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I'll give you two examples. First is, what do you think about missions? 미리 숙제를 내줍니다. I'll give them homework ahead of time.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좀 선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Next week when we get together, let's talk about what we think about missions.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쭉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Then they come and then they share their thoughts. 뭐 틀리든 마든 할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했으니까. Whether they're right or wrong, they'll come and share their thoughts because we told them to.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요, 조금 우리도 놀랍니다. 교육자라도 놀랍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And as you hear what they have to say, you might be being shocked. Many of our pastors were really shocked with what they're thinking.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Then,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missions? 이게 이제 교육자가 할 역할이고 리더가 할 역할이죠. And this would be the role of the pastor or the leader.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그날 해도 되고 성경이라고 확인해 보면 아주 재미난 거 많이 나옵니다. And you can do it right after they share their thoughts, or you can do it the following week. But when you talk about the biblical response to what missions is, it's very interesting. 예,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성경을 바로 답 주면 자기들 틀리게 말하는 게 너무 이제 부딪히기가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한 거를 아주 좋은 방법으로 문서화시키면 되거든요. And so if I gave them the biblical answer, then they might actually feel bad because they would realize that their answers were wrong. So what I do is I take the answers that they've given and I would document them. 그래,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Then the next week or the next meeting, we talk about what does the Bible say? 묘한 거 나옵니다. And it becomes very clear. 그 대신 이제 이걸 문서화시킬 때 사람이 잘못 말한 걸 그대로 잘못 말하게 문서화시키는 게 아니고 잘못 말했는데도 맞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약간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So when the people talk about their thoughts, you don't record every single thing, especially the wrong, incorrect things, but you take what they're thinking, the good points, and then you document. 그 다음 단계에 선교에 대한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Then the next step would be to make a certain decision concerning missions. 아주 성공합니다. And then you can have success. 우리는 이거 굉장히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We think of this as such a small thing.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another example.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about offering? 주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People really don't even think about it.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되는 게 헌금 아닙니까? People say, I give if I have, I don't give if I don't have.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준비하고 하면요, 웃깁니다. 이제 별의별 소리 다 나옵니다. And if you tell them to prepare their answers for the next week and they come and share, they'll say all kinds of things. 그래서 이제 어디서 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So what they do is they force themselves to share because they're in a position where they have to.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But still, the Holy Spirit will work.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모르는 말을 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And sometimes when we say things that we are actually unaware of, the Holy Spirit can even work in greater ways. 왜냐면 굉장한 이게 거짓말이라도 말해야 되니까. Why? Because you have to sit there and share something, whether it's a lie or not.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And so you can consider the very same method.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What we're really doing is changing their thoughts. 이런 작업을 슬슬 해보면요, 진짜 열매나고 내가 은혜됩니다. And if you can do it in this manner, then it becomes a great blessing even for yourself. 요걸 한 주나 두 주나 아니면은 주제 따라 계속할 필요도 있습니다. And you do this for a week or two, and perhaps it's necessary based on themes. 예, 우리는 마구제비 붙잡았다면 막 기도 제목 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Maybe it's okay for you to grab them and then give them a message and share prayer topics, but this is also a very good way. 우리가 같이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정이 되지만 이때부터 이제는 혼자 사는 기도 10분 기도 이런 게 나와지죠 이제. So let's say that we come to a place where we have to make a decision about missions, then by themselves they're able to have their 10 minutes time of prayer as well as their scheduled prayer. 예, 그러면서 한 주에 하나씩은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And it would be good for you to throw a slight message to them every single week. 물론 강단에서 난 메시지를 하면 좋은데 그 강단 메시지는 같이 포럼 그거지만은 실제로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를 한 개 던져줘야 되죠. Yes, we can give them the pulpit message and share that, but there's also a separate message that we have to throw at them.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제일 먼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And the very first message that I give is the message of my confession.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 그거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가 두 번째로 주는 게 있습니다. Then for those who understand that message, there's a second message that I absolutely give.
그게 10가지 발판입니다. The 10 foundations of faith. 10가지 발판 여러분 아시죠? You already know them, right? 저는 이 부분 하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늘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And because I share that so often, it's always memorized. I have it in my heart. 자, 10가지 발판을 해보면은 몇 가지가 이거 남아야 됩니다. And after you finish that, there are a few things that remain. 뭐가 남습니까? What is it? 이래서 우리는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we can yield. 저와 여러분이 암만 까불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And no matter what we say or try to do, God will do it according to His will. 그리고 너무 심하게 까부면 까부는 거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주권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And even if you try hard and fool around, that's just your appearance because God has His sovereignty. 예, 그렇다면 이 양보란 말은 가만히 있다 말하고 또 다른 언제 어디를 도전해야 될 것인가가 알게 됩니다. So as you are in that yielding state, you also have wisdom to know when and how you're going to challenge yourself. 하나님 계획 확실하니까 Why? Because you're so sure it's God's plan. 일단 도전합니다. And that's when you 예, challenge.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우리는 죽음이 온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Let's say that you're so sure this is God's plan and you're facing death, then you can just die.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발판 속에 부분이 되게 됩니다. So you may be able to distinguish this inside of the 10 foundations of faith. 예, 어떤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발판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나오죠. After you go through the 10 foundations of faith, you will be able to see this. 굉장히 기다림에 대한 거 나오게 됩니다. You also see about waiting.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가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And the important thing here is not just simply waiting. 아주 누리는 거죠. You're enjoying. 이렇게 10가지 발판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And God will guide you as you're studying that 10 foundations of faith for these things to come. 아주 중요한 거는요. 선택입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r choice.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For us to understand clearly the 10 foundations of faith, it is very beneficial in your making of choices. 왜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잖아요.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Most people fail because they make bad choices, not because they are 그러니까 bad. 성령이 넣었는데 내가 그 부산에 그 집사님하고 참 좋은 분인데 그 딸 둘이 우리 이만수와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There's this one deacon in Busan Emmanuel Church. It's a very nice man. He has 2 daughters that go to our church here. 이 사람은 이 아빠가 말 남자가 내 사업을 벌려요. And for him, he's always creating some kind of business. 이래가지고 막 오늘까지 마누라하고 자식 고생합니다. But even still to this day, his family, his wife, they are suffering. 제가 볼 때는 성령인들 전혀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As I see it, he's not a person to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He's not making good choices. 물론 뭐 사람이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계속 하다 이제 손 들어버리거든요. And so I'm sure people have to go through things like that, but finally he gave up.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겁니까? For us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it's so peaceful and it's such a wonderful thing. 자, 10가지 발판하면 첫째가 뭡니까? What is the first thing to the stepping stones of faith?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안 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There's no use how much we yell and cry out and try hard. It's God's sovereignty.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보다 못하죠. 불신자도 믿고 점치러 가는데. And if you don't believe this, they're actually worse than non-believers. Even non-believers believe in that some kind of fate, so they go to fortune tellers. 아니 불신자가 점을 치러 간다는 말은 뭔가를 주권을 믿는 거 아니요. If they are going to psychics, don't they believe in some kind of fate, something sovereign? 우리 하나님 주권 안 믿는다면 불신자보다 못하죠. If you don't believe in God's sovereignty, you are worse off than the non-believer.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길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God, inside of His great sovereignty and all His blessing, He gives it to us, and the method for that is Christ. 그렇다고 볼 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That is why this one word Christ is not just an 그걸 average 제대로 word. 알아야 되는 겁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it 그럼 completely. 그 증거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죠. And as an evidence of that, God seals those who believe with the Holy 그게 세 Spirit. 번째 거죠. That's the third thing. 그리고 보증서가 있습니다. And then you also have a guarantee. 그게 성경입니다. That's the Bible. 그럼 얼마나 확실합니까? It's so sure. 이게 네 번째 발판이에요. That's the fourth step.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And then 1 Corinthians 3:16, we who have been saved, we are the church, and the place where we gather is the church.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이죠. And that is Matthew 18:18 to 20. 그게 다섯 번째 발판입니다. That's the fifth 그리고 foundation.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And everywhere we go, that is a field of missions. 이유 없습니다. There's no other reason. 내가 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 것인데 나를 사장이라는 직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If I'm a president of a company, that's actually God's company, and He placed me in that position for His work. 우리가 회사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맡긴 회사를 우리가 망친 겁니다. And if we don't do our work properly, then we are messing up the work that God has entrusted to us. 그렇죠? 그 직장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And so God has placed me in my company or in my workplace for that purpose. If I'm not doing well, then it's my problem.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 부교육자 때 성공 못하면 담임 때도 성공 못해요. And so for all the assistant pastors, if you are not successful as an assistant pastor, you cannot be a senior pastor. 왜냐? 현장이 발판이기 때문에. Why? Because your present field is your platform.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You're right now.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go in the future?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that.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요 앞으로 내가 뭐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If you are feeling that you are young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in the future, no need to worry about that. 무조건 오늘 하는 걸 제대로 해버려야 돼. Just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today the right way. 오늘 하는 거는 시시하게 하면서 내일 뭐 미래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비웃습니다. If you're worried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omorrow and yet today's work you're actually doing it half-heartedly, people will laugh at you. 그렇죠? 오늘 하는 걸 제대로 해버려요. And so do what you have to do today the right way. 뭐 가치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And even the things you feel that are useless. 쉽게 말하면 노예를 제대로 해버리니까 And that- 승리로 가는 겁니다. In other words, if you are a good slave, you will eventually be the prime minister. 그게 우리 6번째 발판입니다. That's the sixth foundation.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All blessings and curses, life and death are in the 그게 hands 우리 of God. 7번째 발판입니다. And that's the seventh point. 그다음에 뭡니까? Then what? 죽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The day of your death is set. 암만 여러분이 아이라고 소리쳐도 정해져 있습니다. Even if people disregard that or deny it.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자고 졸고 이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Even if you sleep a lot and you do all sorts of things, the day of your death is set. 여러분이 그거 지금 피곤하기 전에 저도 앉아서 약간 졸았어요. And I know you're very tired when you sit down, and I myself, when I sit, I doze off. 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But still, that day is set.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여러분이 비타민 잡수고 해도 정해져 있습니다. Even if you take care of your health and take all the vitamins in the world, that day is set. 그리고 내세는 확실히 있습니다. And also, the life after death is as well. 그렇다면 마지막 발판은 전도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 Then the last foundation is for the evangelist, that reward is not going to be 저는 거기에 대해서 given. 확실합니다. For me, I'm so sure of these things,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so I can yield everything. 지가 까부는 거지 아무 될 거 없어. 양보해도 됩니다. So even if people are in the wrong, I can yield everything.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때는 도전하면 돼요. But when it's truly God's plan, I will challenge myself.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떨 때는 막이나 해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And sometimes when it's very difficult, I have no choice but to challenge. 부산서 전에 딴 거 살 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뭐 모르잖아요. This time I was in Busan, and you're not really sure whether it's God's plan or not.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During that time, it's very simple. 계약금 만들어지면 하나님 뜻 안 만들면 하나님 아니다. If you have the money to sign a contract, do it. If not, it's not God's plan. 도전했는데 계약금 만들어졌어요. So we challenged ourselves, and we were able to make the deposit. 그러니까 중도금이 있어야지. So you also need the foundation, the deposit. 중도금 못 만들면 계약금 날라가요. And if you don't make the first payment, then all the deposit money is gone.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뜻이니까 되게 돼 있다는. So I told my deacons, don't worry about it. It is God's plan, and He'll let it happen. 무조건 도전해라. So let's challenge ourselves. 그리고 우리는 그 땅만 샀습니까? 그것도 주위가 다 샀는데 So not only did we buy that small plot of land, we bought the entire place. 한 번도 무리 없었습니다. And there was never a time where we overexceeded 그 ourselves. 어떨 때는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Sometimes we have to wait too.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막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But you're not just waiting, you're enjoying all the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It says, I delight in the law of the Lord. 누림입니다. That's enjoyment. 누림이 제일 좋은 단어가 enjoy래, enjoy. And so the word is enjoy.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And so I enjoy the Lord. 말씀을 즐거워한다. And I delight in 그냥 God's word. 그때 보죠. 오늘 성령인도 딱 받으면 선택이 빨라지죠. And so if I'm really being guided by the Holy Spirit, I can have right choices.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여러분하고 모임을 딱 했던 사람이요. 뭔가가 편안해지면서 눈이 열립니다. So the people who gather with you in these meetings, somehow they feel very good, they feel very peaceful. 저 가보고 싶다. 그래야 돼요. And they'll feel like, I want to come 그래야 again. 돼야지 오기 싫은 놈을 계속 불러가지고 전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휴대폰 들어서 있어가 또 더 힘들지. 오고 싶도록 만들어줘. But if not, they don't want to come, they're avoiding you, and they feel forced to come to the meeting. That shouldn't be. They should want to come. 오히려 눈치 쫙 보고요. 그렇게 나 전에 한번 또 성경은 누가 보면 영 그냥 힘들게 앉아 있는 거요. You should actually catch on quickly. There are certain people who doesn't really want to sit.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So I would go up to them and ask, 그
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어려운 것 같고 부모님께서 아직 새신자니까 조금 더 기초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여기 안 하도 된다 그랬습니다. So it didn't really match with that person's time and their work life. And so I said, this person is a new believer, so let's really change the time. 이 친구 깜짝 놀라면서 왜 이거 그래요? And I said, maybe you don't even have to come. And he was so shocked and he said, why? 그러니까 아니 좀 피곤해 보여서 그랬는데 I said, oh, you just look really tired. 전혀 안 피곤해. 자기 인상이 그렇대요. She says, no, I'm not tired at all. This is my normal face.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더랍니다. And then they said amongst themselves. 잘못하면 쫓긴 하겠다 And he 이러더랍니다. says, oh, if we're not careful, we'll get kicked out of this group.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And maybe you should go with that 안 direction. 하려는 사람을 자꾸 불러가지고 이 역사가 싹 일어나면요 옵니다. You shouldn't call people who don't want to even gather together. But when the works begin to happen, people will come.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앞으로 이제는 당회가요 모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Just wait a little bit. When this kinds of session board meetings come, it'll be so exciting. 이런 바탕들이 어디서 나오냐?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나오는. So these kinds of things, these platforms come out of the 10 foundations of faith.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in this way, I'll share the message next week.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So I'll give you a homework now.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You already heard this so many times and you know it very well.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한번 다음 주간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Before we meet next time, why don't you read Matthew 17? 마태복음 17장은 27절까지 있습니다. Matthew 17 goes until verse 27.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은 잠깐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It's a bit long, but you can still read it in a short amount of time. 가능하면 오늘 읽어보시고 쭉 일주일 동안 쭉 생각하시고 다음 또 2주 후에니까 또 쭉 생각해보시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So read it today if you have the chance, and read it again before we meet in 2 weeks. 이거를 아이들에게나 이렇게 청년들한테 해보면 굉장한 그 뭔가를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So if you try this with children or with young people, it's actually very good, even though it doesn't seem like such a big deal.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조금씩 몰고 들어가는데 기도에 대한 지금 기도조를 움직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As we're gathering together like this and sharing these prayer topics and direction, what we're really doing is teaching prayer, and I'll tell more next time. 일단 처음에는 이 생각을 좀 바꿔주고 기도하는 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So the first thing I wanted to share was that first you're changing their thoughts and you're creating the platform for prayer. 대부분 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Most people don't know how to pray, so we need to teach them.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for your healing for the rest of the day.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으면 또 여러분 피곤도 있으면 전부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all in Jesus' name for a great work of power to come upon you if you are sick right now or tire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Let 해주옵소서. it be a time of healing.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May you heal our spiritual state.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And let it be a 해주옵소서. time where our fields are healed.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Let it be a 해주옵소서. healing for even our physical bodie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기도하옵나이다.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